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은 믿음에서 난 의를 받아들였고 반면에 유대인은 이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고수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고수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거죠. 10장에서 이제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자기 의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자기 의란 결국 율법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5절의 표현으로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산다 하였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누가 과연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단 말이죠. 겉으로는 율법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는 행하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율법의 정신과 그 행위를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는 무엇으로 취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이 13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1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율법이 의를 요구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아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너희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 이게 바울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이것을 네가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6절을 다시 보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마라. 믿음으로 난 의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마음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믿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바다 밖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누가 바다 밖에 나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바다를 무저갱으로 땅 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땅속으로 들어가겠느냐 말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누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그 땅 밑에서 모셔 올려오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난 의가 말하는 바예요. 율법으로 난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지만 믿음으로서 난 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땅 밑에 내려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건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10장 9절에서 바울이 그 모세의 말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처럼 의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10장 9절 말씀을 하죠.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뭘 어려운 걸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의를 얻는 게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릴 필요도 없고 모셔올 필요도 없고 땅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친히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 거죠. 바울이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전하라 그 뜻이에요. 왜?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는가? 믿지 못하면 어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얻겠냐 말이죠.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이들은요,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고 거기에 바울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했다.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데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이 어려운 게 아닌데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러면 끝내 이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게 11장의 이야기인데요. 10장 19절에서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요. 내 백성은 아닌 자로 말미암아 시기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들은 힘써 율법을 행함으로써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까 싶은데, 아니 이방인들은 그렇게 힘써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기가 나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께 의를 얻는 이 시기심, 그걸 보고 시기하는 그 시기심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이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비록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내 구원해 낼 것이다 하는 게 이제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길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으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할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너희가 유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자기 의를 앞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의를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앞세워라. 평생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그러지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의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은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렇다면 앞으로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앞세우거나 사람들 앞에 앞세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9장에는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반문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셨으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지 우리의 수고나 봉사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실 거예요.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자랑하며 그 주님 앞세워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땅 밑으로 내려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앞세우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